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제1남선교회 찬양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젊은 청년들 누구예요? 제1남선 우리 늘 남선교회 아주 어른 잘 인도하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을 때 가장 좀 난처했던 사람,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가장 좀 불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무래도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는다 그러는데 주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들은 더 심했거든요.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재판정까지 들어가고 그런 용기가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 로마 군병에 잡힐 때 아예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그냥 옷까지도 다 벗어 제끼고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뻤겠죠, 그죠? 참 이런 일이 세상에. 그죠? 또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 처음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도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기뻐했을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 본문 읽고 눈치를 채색했지만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레네 시몬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은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그가 출신 도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예천군 신풍에서 오셨는데 사람들 그래 신풍대기 그러더라고요. 신풍대기. 그러니까 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였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6월절이 그 축제를 지키는데 도리어 웅성웅성거리고, 그리고 가보니까 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그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 몸무게보다 2배나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비아 돌로로사 그래서 대단한 줄로 생각하고 가는데 가보면 그 좁은 시골의 그 골목길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이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너무나 이상하고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고 그래서 그 십자가 행렬 뒤를 구경 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힘이 없이 그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졌다가 또 좀 가다가 넘어졌다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얼마나 맞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하고 매를 맞았는지 온 몸이 피가 철철 흐르면서 지가 가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참 안 됐구나.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야.
일어서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냥 쓰러져 있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두리번 거리더니만 너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구레네 시몬 자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 너 이리 와봐. 여러분, 이 당시는 이 로마 군병들은 강제 징집권이 있었거든요. 누구나 너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니까. 구레네 시몬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Why me? 내가 왜 십자가를 쳐야 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창피하게 안 하겠다고 막 뿌리치지만 억지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21절. 그래, 남선교회 한번 같이 읽어줘요. 시작. 시몬. 아멘. 나오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녀들이 있는데 누구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이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이들이 참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를 억지로라고 하는, 억지로. 다 같이 억지로. 억지로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그죠? 억지로. 영어에서는 force 하는, 강제로 이렇게 하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마 억지로 하는 걸 거예요. 아이들도 뭐 시키면 억지로 하는 거 제일 싫어할걸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자꾸 억지로 그거. 모든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은 다 억지로 하는 걸 억수로 싫어해요.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좋은 일들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나는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너희들도 그러니? 여러분은 그랬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공부 빼고는 다 재밌잖아. 그죠? 공부. 그러나 엄마가 자꾸 얘기하고 또 주변에 눈도 있고 억지로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억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만큼 축복받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가 좋아서 그렇게 운동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겠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억지로. 사는 모든 것이. 얼마 전에, 오래전이지만 그 올림픽 금메달 땄나요? 그분이? 장영조, 뭐죠? 그분 그때 얘기를 듣고 제가 아직도 늘 기억이 나요. 그 마라톤 훈련하면서 그 42km 넘는 그 길을 했는데 항상 그 그 죽음의 코스가 있대요. 자기는 훈련하면서 마라톤 하면서 늘 그런 생각. 차라리 그냥 저 오는 트럭에 부딪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그래도 억지로라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리스트가 되고 세계 최고로 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새벽에 늘 아침에 깨보면 그냥 새벽기도 시간이야. 물론 새벽기도 나와서 기쁨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늘 기쁘지는 않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내가 오늘 안수입사인데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보시고 내가 남성교회 회장인데 또 오늘 또 안 가면 여성교회 내가 권사인데 또 새벽기도 우리 목사님 가운데 그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참 목사만 아니라면 오늘 같은 날 그럴 텐데 그렇게 하고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억지로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습니다. 느낌대로 본능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인생에 절대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거는 다 어려워요. 그죠? 다 힘들어요. 억지로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축복은 하나님은 그래서 좋은 것은 다 길을 좁게 만들었어요. 그죠? 고시도 길이 좁아요. 그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길은 정말 좁습니다. 좁은 길 억지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 가지만 그 억지로 가는 그 길에 그 십자가의 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우리 오늘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 한번 찾아봐요. 자, 오늘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다 찾아보세요. 예, 찾아봐요. 예. 로마서 16장 13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인사하느냐? 13절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루포는 누구예요? 아까 본 사람이잖아. 누구? 예,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거든요. 이 루포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니까 루포와 그 어머니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지요. 그죠? 시몬의 아내지요. 구레 시몬의 아내가 되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라? 바울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 구레네 시몬만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다고 한다면 그의 아내는 바울의 십자가를 지는 내 어머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아픔, 바울을 돌봐주고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고 바울의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초대교회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곳에서 초대교회 귀한 교부가 되고 귀한 인물이 되어서 초대교회 역사를 책임져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때 한번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는 십자가가 뭔지를 몰랐지요. 그러나 십자가 진 후로 그의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이 떠지게 되고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내가 저분의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나중에 예수님 제자들 만나서 얼마나 힘을 줬겠어요. 베드로 사도님, 제 어깨 좀 만져보시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창피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할 얘기가 없으니까. 사도님, 제 어깨 좀 보실래요? 딱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 그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모두가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그 시작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억지로 진 십자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함께 특별히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부활절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리고는 우리 개신교는 부활 다 끝나버려요. 부활 얘기도 하지 않고. 아닙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부활절부터 오순절까지 50일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부활을 노래만 한다고 부활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지도 않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도망갔는데 왜 내가 그 십자가에 져야 되는 거야? 말 맞아요. 그래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나가면 십자가 후에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식을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부활은 그냥 부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부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학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원리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외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 없이 주어지는 이 영광, 돈, 그거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일까지도 일어날 수밖에.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과 십자가가 아니에요. 손영원 목사님 글도 보면, 손 목사님이 무슨 천사입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놈을 자식 양아들 삼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분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분도 두 아들 죽은 다음에 그 옷까지 하고 그 보따리가 온 거예요. 왔는데도 못 본 척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다 우는데 손동희 권사님 어린애가, 난 아빠 저래서 싫다니까.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저쪽 방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들 옷을 끌어안고 막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두 아들 이름을 통이나 통신아. 왜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 원수 같은 놈 죽여버리고 싶지 왜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한 거지 무슨 그게 좋아서 그랬겠어요. 그죠? 여러분, 높은 신앙의 영성은 억지로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는 억지로 가는 길을 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참 힘든 일이 많지요, 그죠?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새벽 기도도 그렇고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보면 뭐 처음부터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목사님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니 얼마나 기뻐하고, 야, 여기에 구원 있고 기쁨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억지로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부활이 없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우린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전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 억지로 여러분 운동하면 그때 오는 그 기쁨, 그때 오는 축복. 그렇지 않은 것은 재미있어서 하는 것들, 너무 재미있어서 하는 여러분들이 오락이나 그런 유혹의 길은요 어때요? 시작은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끝나고 나면 어제 금요일 저녁에 밤새도록 요즘 뭐 그러더라고요. 불금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만 몰랐어요. 그래서 불금도 모르세요. 그래서 뭔데요? 불타는 금요일. 알았어. 밤새도록 마시고 불타는 금요일 재미있겠죠, 그죠? 그러나 불타는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되면 후회하는 마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와 함께 맛있게 식사하고 좋은 옷도 사줄 수 있는데 그거 다 술값으로 다 버리고 몸 버리고 인생 버리고 다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모두가 억지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교회 봉사할 때도 억지로지만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저희 큰딸이 미국에 있는데 큰딸이 학교 초등학교 선생 교사 했었거든요. 하고 애를 3명을 낳고 막내를 낳고 휴직을 했어요. 한 3년 애기 또 돌보고 그리고 학교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뭐 다시 교직 과목 몇 과목을 이수해야 되고 공부하라 그러고 힘들게.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또 이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장이 추천서를 안 써주는 거예요. 뭐 너무 바쁘고 뭐 어쩌고 그러면서 안 써주고. 기다리다가 교육청에 전화를 했더니만 우선 신청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다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학교에 그 스페셜 에듀케이션 아이들 장애 아이들인데 좀 돌볼 좀 몇 시간 좀 수업으로 이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거 할 사람이야 지금. 내가 학교 교사할 사람인데 그 뭐 장애 아들 또 뭐 몇 시간 하는 거 마음에 싫었는데 그냥 억지로 아멘하고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게 해요. 가서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그렇게 아이들 돌보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은 그 나이가 좀 많은 할머니 나이 많은 선생님인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일 때문에 이제 서류 정리하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제 우리 딸에게 맡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생님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이렇게 잘하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누구냐고 그러면서 내가 당장 교장 선생님에게 이메일 보내겠다고 그 자리에서 이메일을 막 보내는 거야. 교감 선생님한테도 내가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곧 은퇴할 텐데
여기 자리는 어떠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참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속상하다고 안 가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사람이냐고 안 하고 그랬으면 그에게 모든 길이 막혀지게 되는데 그 작은 일이지만 억지로라도 갔기 때문에 모든 길을 열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여러분도 새벽기도 억지로 한번 솔직하게 손들어 보지 말기. 억지로 한번. 나 장로님 또 안 오면 교인들 또 그래서 장로님 가운데 오실 수도 있고,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오늘 새벽기도는 집사람이 목사한테 안 가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는 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참 많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구석구석 힘든 일이라도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교우들 보면 참 교회 너무너무 힘든 구석을 정말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많이 힘드시죠? 아니, 목사님, 너무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는 보거든요.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혼자 외롭게 눈물로 기도할까. 앞에서 일하다 보면 꼭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꼭 한마디씩 하고요, 정말 외로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만 아니면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이거 해서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일할 그런 사람이야. 나는 집에 가서는 손에 물 하나 안 대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가? 저는 알죠. 예, 저는 알고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내가 억지로 우리 가정을 잘 참고 섬기면 나는 죽고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되고, 그죠? 나는 죽으면 어때요? 그죠? 우리 교회가 죽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묵묵하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오고 요즘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도 겨울나무처럼 잘 참고 잘 버티고 묵묵히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아멘 하고 십자가 지고 나가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구레네 십자가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지신 십자가고, 그러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건 뭐냐? 내가 십자가 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십자가 진다고 그게 뭐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구레네가 진 십자가는 뭐냐? 축복의 십자가지, 영광의 십자가지. 그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 온 복이 어디 있냐 말이지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왜 나는 십자가 져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의 십자가는 뭐든지 여러분의 십자가 억지로 지고 나가면 구해주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있게 되고,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억지로, 내게 준 억지로라도 여러분이 잘 감당하고, 그러면 구레네 시몬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구레네 시몬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살게 되고, 그죠? 이런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